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역사, 그 기도의 기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고 과정을 거쳐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통해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복음의 확장은 무척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놀라운 회심을 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오순절 날에 3,000명, 사마리아인들과 에티오피아 내시, 다소의 사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등등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슬픈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게 되었고 결국 야고보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은 큰 슬픔과 고난을 겪게 되었죠.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유대의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렸는데요. 그는 로마의 신임을 받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그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그리빠에 의해 첫 번째로 희생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도들 가운데 순교의 죽음을 맞이한 첫 번째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이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따라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는데요.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고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유월절 직후에 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유대법에서 재판을 하거나 처형하는 일을 금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베드로를 잡기는 했으나 그를 처형하지는 못했고
잠시 감옥에 가두었다가 무교절이 지나면 그를 공개 처형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했죠. 베드로를 감시하기 위해 무려 4명의 군인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대의 방위 장치였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죽음을 피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미 그에게 있어 가장 어두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는 말씀과 같이 헤롯의 의도대로 되었다면 베드로는 아마 이 날이 마지막 날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4명의 군인 틈에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군인은 양옆에 있었고 나머지 2은 문을 지키고 있었죠. 또 수갑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조될 수 있었던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의 감옥은 광채가 빛났고 그의 손을 감싸고 있었던 이 모든 쇠사슬은 끊어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찰스 웨슬리는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깨어났습니다. 지하 감옥은 빛으로 타올랐습니다. 내 쇠사슬은 벗겨졌고 내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나는 일어나 앞으로 나가 당신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나게 놀라고 반쯤 깨어있는 상태에서 들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이 일이 진짜 자신에게 일어난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혹시 이것은 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고 그로 인해 꿈과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잠시 후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음을 고백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또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거나 보이지 않아 심적으로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작게 여겨질 수 있고 큰 힘이 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을 구하는 일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오직 기도만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표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삶을 세워가고 기도로 충만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더욱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이 기도의 씨앗이 생명의 역사가 되어 잎이 자라고 줄기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